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힘을 합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자가 당나귀에게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공평하게 똑같이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공평하지 않다고 하면서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사자는 이번에는 여우에게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자기 몫으로는 쥐꼬리만큼 하고 대부분을 사자의 몫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는 공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흡족해 했습니다. 사자는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생각해 냈느냐? 그러자 여우는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생각해 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고 뒤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전에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나아갈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축복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 읽다가 미쁘다, 미쁘시다라는 본문을 읽게 되면 그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그죠?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말은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제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다라고 공언하는 일입니다. 또한 나의 의와 나의 지혜와 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죄를 미워하고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즉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핍박과 위험과 세상의 여러 유혹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삼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중에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많죠. 도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을 하였습니까? 사탄이 미혹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또한 여러 어려움과 위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돌을 굳게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방해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잡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면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부지런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며 미혹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매사에 모든 것에 너무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 본성이 막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 이게 있거든요. 근데 뭐 하면 저거 마귀가 역사한다. 무조건 또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또 그것을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잘 말씀드리지만 균형을 잘 가져야 돼요. 그죠? 모든 거 누가 막 화내고 그러면 저 또 마귀가 역사하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예요. 여러분 막 울분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저 마귀가 역사 이것도 문제지만 또 반면으로 뭐예요? 이것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겠지만 정말 사꾼들이 많았구나라고 드러나지 않을까 참 두려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지금 우리는 다 읽고 있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참 그래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타이틀은 뭐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참 선지자는 정말 소수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그때 타락한 본성이나 지금 타락한 본성이나 그래서 저는 참 부담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면 막 불로 하면서 이상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 이게 제가 설교하는 게 유튜브에 자료로 다 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 누구라고 딱 지목해서 말하기도 참 조심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저 모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보니까 뭐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뭐 본인 교인들도 뭐 몇십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예하는데 갑자기 뭐냐면 성령춤, 저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뭐 성령춤 춘다 했고 교인들 나오래.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데 막 성령춤이라고 막 추더라고. 제가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성춤 막 추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춤을 막 추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다윗 보세요. 막 지금 법궤를 그 시온성 가져가니까 막 기쁘고 즐거워서 막 춤춰. 여러분 내가 막 기쁘고 즐거우면 그죠? 막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다 나와 이랬고 춤춰 그러면서 음악 틀고 성령 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건 뭐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자매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그게 10년도 넘었죠. 좀 앞에 나오라 하더니 뭐 이렇게 본대요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내부 나오라다면 목사님 뭐 어떤 날이니까 뭐 천국에 목사님 집이 뭐 대골 갖고 제가 이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만히 있다 나와서 뭐 해봐 이게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근데 나중에 이제 통성기도 하는데 한번 기도하는데 한번 지옥 구경 가자는 거예요. 지옥 한번 보라고.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없나? 네? 그러더니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누가 이제 마이크를 담았고 그 교회 성도죠. 이제 그분이 데리고 온 성도. 그러더니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옥을 보고 있대요. 그래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야. 네? 이상하다. 요즘 있잖아요.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들던 그분이에요. 네? 교회 건축 헌금 하자고 이래서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몇 조를 네? 그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그리고 헌금 공개 내역 하나도 공개 안 하고 자식들 아파트들 다 사주고 그거 뭐 열매로 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로. 저는 그 이후에 그분 하는 거 한 번도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설교 들을 가치도 없었고 듣지도 않고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했는데 역시나 10여 년 지나고 나서 방송에 딱 나오는 거 보더니 열매로 알리라 하죠. 사건들이 얼마나 많죠. 근데 제가 이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예전에 그 과천에서 뭐 여자는 목사님이 또 한 번 매스컴 탄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데리고 전부 다 피지로 갔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그 피지에서 성교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다 피지로 갔잖아요. 과천이 하여튼 뭐 그쪽에 이상한 교회들 많이 나오네. 근데 그 대림동에 있던 영등포 대림동에 있는 그 감리교회 목사님 교회 꽤 커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그 여자 목사님 그 이단이라 그랬거든요.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그 교회 성도들 수십 명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목사님 설교하려고 올라가려는데 계단에서 다 막고 그러더라고. 저도 유튜브로 다 저는 교회가 작아서 뭐 보지도 않겠지만 이제 공개하고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하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는 있잖아요. 판단력이 잘 안 가요. 뭐냐면 야 신령하다. 야 뭐 대단한 영성을 가졌네. 막 쉽게 뭐 그리고 뭐 본다 그러고 막 하고 뭐 불러불라니까 나중에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딱 보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다 싶었다 생각 들은 것이 지나고 나니까 다 이상한 거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미혹을 잘 당하냐면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잖아. 그죠? 그리고 뭐라면 말씀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뭘로 그 미혹을 냈어요? 시편 말씀으로 미혹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저 우리 수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또한 신앙생활할 때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철떡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즉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의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전혀 안 쓰고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만약 독약을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갈 때, 로마로 갈 때 배가 파선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그때 막 며칠 동안 막 계속 흑암 속에서 막 하니까 막 두려움 속인데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뭐냐면 생명을 다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막 할 때 그들이 막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가잖아요. 그때 뭐예요? 못하게 했잖아요. 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건강 다 지켜줄 거야. 내가 독을 마시 뭐하지? 그 독을 마셔보세요. 독 마신 순간에 지옥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 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균형을 잘 맞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내가 힘써야 할 것들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 내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한다면, 굳게 잡지 않는다면 면류관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처럼 다른 성도들의 믿음 역시 다른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그냥 믿음 생활 혼자 하겠다,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교회 안 다니면서 혼자 믿음 생활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가 지금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이제 매스컴 타고 이래서 그렇지, 지금 이 히브리서 쓸 당시, 이 히브리서가 뭐 누가 기록했는지는 불명하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봐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쓸 그 당시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만 가나안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가나안 성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가깝게 사랑의 띠로 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의 환경과 처지와 시련과 연약함과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어떤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서로 돌아보고 관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구역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자치기구가 있고 임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지,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즉 서로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며 유익을 주어야 하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자매인 성도를 불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지언정, 상대방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언정,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어떻게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모든 성도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했대도 절대로 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며 이끌어 나가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7장 14장 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축복의 통로,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종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 시간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 마지막 종말이 있는 거예요. 영원이 있었고 시간의 시작이 있었고 시작의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시간의 역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징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눈이 멀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겠다,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 제가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갖고 지난 주일날 제가 일산에 그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면 친했던 목사님이니까, 친한 목사님이니까 제가 물어봤죠. 요즘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벌써 몇 년 전에 90 몇 살이에요. 제가 몇 번 뵀어요, 어머님도. 근데 90 몇 살인데 어머님은 아주 그냥 체격도 좋고 그냥 보통이 90 몇 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식이 이제 뒤늦게 목회한다 그러니까 90 몇 살에 막 3일씩 금식 기도하고 이러더라고요. 야,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때가 95세 뭐 6세 이때인데 자식 목회하니까 자식 위해서 그러니까 맨날 좀 하지 마라,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도 막 금식. 근데 소천했어요. 제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00세라 그러더라고요. 100세에 소천하신 거예요. 내가 야, 100세 시대 하더니 정말 100세까지 사셨네 하니까 그 이모는 109세래. 아직 살아 계신대요. 109세래. 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109세. 우리나라 지금 몇 숟가락이 들 것 같아요. 109세인데. 근데 제가 그 어머님이 이제 100세에 소천했는데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 대학로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 어머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 전화 받더니 야, 그분이 이제 현대에 다녔거든요. 현대 석유화학에서 차장으로 있다가 차장이지 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퇴직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었는데 전화가 딱 오더니 야, 그 이명박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더라. 야, 니도 출마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화 받다가 아이 노인네가 지금 그거 아무나 출마하는 거. 그 같이 현대 다니지 않았나고. 그래. 그게 또 그것도 기억나는데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크게 보는가 봐. 같은 현대도 안 했다 그래도 그 현대 그 건설의 사장했던 분하고 하여튼 그 기억나는데 100세 뭐 109세 여러분 금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 금방이에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욱 힘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시니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니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씀 깨달아질 때마다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로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의 실천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굳건히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서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우리 모든 수문교회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